할렐루야. 저녁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너무나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으로 저녁 예배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 만나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내가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합시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이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만유의 주시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소망의 낯을 주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계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땅을 고쳐주실 치료자 예수, 우리 마음을 치료해주실 그 이름 예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작금의 코로나19의 엄정함이 온 백성들의 마음을 무겁고 두렵고 고통스럽게 몰고 갑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은 백신 개발도 아니요, 치료제 개발도 아니요, 좋은 방역 대책을 세워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수고가 헛됩니다. 코로나19를 주신 하나님의 진노를 깊이 잘 헤아려 하나님께 돌아가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만이라도 세상의 자랑거리요,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이르렀사오니 정직한 영을 주소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게으름의 죄, 하나님 것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죄, 음란의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상고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로 9절입니다. 시편 20편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서 81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815면 시 20편 1절로 9절입니다. 1절 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받아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환난난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은 환난 중에서 또 이런 환난이 있을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바다 건너 일본과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 한국에서도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긴급 조치를 내려서 행동, 거리, 또 마스크 등등 여러 가지 지침을 내리고 한 자리에 10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대면 목회를 금지하는 강경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진 듯한 말이다. 가만히 보면 작금의 현실을 놓고 서로 책임 전가하기 급급합니다. 누구 하나 자신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없는 비겁한 사람들로만 보여집니다. 저를 포함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정치권에게 빌미를 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독교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 지도도 못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현은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는 더 강해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 목적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지금 현 상황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석천제일교회 성도만이라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 석천제일교회가 있어서 주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세상에 얻을 것이 어떤 것인지 혈안이 되고 또 세상에서 많이 얻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먼저 회개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우상 숭배를 회개합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코로나19는 잠잠해질 것입니다. 오늘 함께 상고할 시 20편의 주인공도 저희들보다 더 심각한 환난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배경을 보면 사무엘하 10장입니다. 다윗왕 시절의 아람과 모압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아주 고통을 주는데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한 고통을 안겨줬던 나라들입니다.
자신이 약할 때는 다윗 왕에게 화친을 하고 공물을 바치고 아부를 떨다가 자신들보다 약해 보인다 하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약탈하고 짓밟기를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 왕은 다윗의 강세를 보고 화친을 유지하고 싶어 늘 조공을 바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그러나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운이 자리하면서부터 환경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암몬과 화친하고 싶어서 등극한 왕 한운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운은 다윗이 보낸 축하 사절단에 수염을 절반을 깎고 의복을 중둥 볼짜기까지 잘라 다윗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외교 관례상 이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한우는 심지어 주변에 연합군을 만들어 2만 4천 명의 정병들을 다윗과 전쟁하기 위하여 다윗 코앞에 전열을 갖추게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수모를 당하고 돌아온 축하 사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여리고에 머물러 수염이 자랄 때까지 거기 기다리고 의복을 새로 입혔습니다. 당시 최고의 장군 요압을 불러 전략적인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자신의 군대를 배치하고 난 다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부터 5절 합독해 봅시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환난 날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다윗을 대적하기 위하여 2만 4천 명이 다윗의 코앞에 진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요압 장군을 불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부하 요압 장군에게 담대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왜 담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선한 역사를 이룰 터이니 너는 2만 4천 명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가끔 영적인 절망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질병을 얻는다든지 기대했는데 수포로 돌아갔다든지 계획한 것이 얼그러지면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만 고난이 왔을까? 왜 나만 실패가 왔을까? 나보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다들 잘 사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펴주지 않으실까? 살려주지 않으실까? 높여주지 않으실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재앙이 혹은 현실의 환란이 미래의 소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나타나면 지금 환란도, 지금 고난도, 지금 재앙도 반드시 미래의 소망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재난, 환란, 재앙, 이것이 미래의 소망으로 바뀌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이겼다. 믿음이 해냈다.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도 저는 그 찬양을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이름 바꾸셨네요. 원수에서 아들로, 창지에서 신부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십자가에서 내 이름 바꾸셨네.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가 구세주로 믿는 순간, 예수를 구제로 믿는 순간 우리 팔자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엄정함도 주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잠잠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술도 도움이 되겠죠. 또 의술 정책들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자비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이 다윗의 믿음 때문에 환난 날에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현실을 재앙에서, 진노에서 미래의 소망으로 바꾸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행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재난을 주신 목적을 되새기며 어떤 목사가 빌미를 줬어요. 그러나 이 땅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거는 방역 대책으로도 거리 두기를 아무리 해도 백신이 개발이 돼도 막을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치신 거는 하나님이 싸매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뭉그러뜨린 것은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보면요, 아주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던 것 같아요. 성소 시온이라는 장소는 바로 피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소에 있는 사람, 시온에 있는 사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 다음에 죄의 대가를 치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소에서, 시온에서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죄의 대가를 거침없이 치러내는 것을 다윗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는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걸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자식을 잃고 난 다음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윗을 원상복구 다 시켜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다윗에게 4절의 축복이 임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회개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되라. 내 모든 계획대로 다 되라. 뭔만 했을 뿐인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회개를 드렸는데 다윗에게 내 소원과 계획이 착착 진행되어 내 삶이 형통하리로다. 두 번째는 6절로 9절입니다. 6절로 9절 속에 핵심 키워드는 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전승은 양을 길렀잖아요. 양을요. 다윗이 양을 기를 때 양에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초장으로 내보내면서 기름을 발라줍니다. 어떤 데는 감람나무, 어떤 데는 뭐 다른 뭐 좀 기름으로 얼굴을 발라줘요. 얼굴을 왜 발라주느냐? 파리들이 얼굴에다가 와갖고 알을 놨습니다. 눈물샘을 타고 들어가서 골을 파먹습니다. 등골을. 그러면 양들에게서 가장 치명상인 후미 마비증에 걸려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파리들이 양의 얼굴에 앉지 못하도록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쓰임새를 위해 구별된 사람,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걸 언제 환난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어 이놈아.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다 이겼던 거고 무엇을 했든지 형통했던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어디 있니? 지혜로우신 하나님보다 더 나은 전략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니? 그래서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병사를, 다른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구별된 삶이에요. 이 사람이 구별된 삶.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확증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네. 넌 내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어떻게 두려움이 없어지죠. 두려움이. 8절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환난 날에 기도하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들은 실패가 디딤돌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실패가 저주가 됩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제2차 감염이 확정되고 있을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축복으로 바꾸는 기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언제든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모든 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답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데 이 세상이 어떡할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 참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마스크 벗고 찬양하는 날 오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앞에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그 기도 편지를 쓰고 한 달 반 만에 하늘 날아가신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보고 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미의 절절한 유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기도 편지를 보고 저는 그만 고개를 꺾고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제목은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콜리게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시온에서 높여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나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입니다. 이 환난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깨닫고 이 환난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책임 공방에서 우리 모두 돌이켜 내가 잘못해서 이러한 진노가 임했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많이 둔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회개하는 진실한 입술들을 늘려 주옵소서. 주여, 그 입술의 수여들이 차는 날 코로나19는 소멸될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이 재앙이 믿음대로 미래의 소망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닫힌 문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드렸던 광고 그대로 1부, 2부, 3부 주일 유튜브 영상에 업로드되어 있고 저녁 예배도 업로드되어 있고 새벽 예배는 가족 큐티로 대체하니 그것도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 신앙훈련 일정에 변경이 있습니다. 영아유아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요. 우리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합니다. 유치분 말씀 파워 예수님 15일 날 20일, 29일 온라인으로 합니다. 유년부는 비대면 전환 일정 추후 공개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소년부 9일, 6일, 13일 주일날 4층 전체에서 합니다. 중등부, 고등부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 세미나가 연기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10시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또 우리 이번 주 성경 봉독, 또 성경 통독, 전교인 큐티, 123 기도, 한 끼 금식, 우리 김재수 집사님의 장남 규석이가 오늘 29일 11시 30분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에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우리 송기천 집사님 차정실 권사님의 장녀 승희 양이 9월 5일 날 해군 호텔 W 호텔에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만배로 갚으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권석들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